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한 이후에 우리 에스겔의 환상과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와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어가면서 오늘 에스겔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의 부패와 타락들을 보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스스로 원하여서 왕을 세웠지만 그들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그 왕들, 부패와 타락 가운데 계속해서 그 나라가 병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의 잘못을 깨우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특별히 열왕기 시대 부패와 타락이 있는 가운데 많이 나타났는데 기록한 선지자도 있고 글을 남긴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기록하지 않은 그런 선지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총 16명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은 선지자 중에 기록한 선지자 중에 4명은 대선지자, 왜 대선지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대선지자라고 그냥 분류를 하고 12명은 소선지자, 또 소선지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소선지자라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지난주는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대선지자로 분류를 되는데 12장이라는 그 기록을 좀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어떤 계시를 받고 기록을 하였는가를 살펴봤는데 특별히 다니엘이 받은 그 계시의 형편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평안하고 안락할 때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나라가 멸망했을지라도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그리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바사라는 나라, 또 바사라는 나라가 뒤를 이어서 헬라라는 나라,
또 헬라라는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다니엘의 그 환상을 통하여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울 것이냐?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평안하고 안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고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고 할 때 특별히 세 가지 환상을 안아주는 것이 좋은데, 그 세 가지 환상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개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BC 593년부터 570년경에 그 있었던 일을 기록한 선지자이고,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유대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722년경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갑자기 망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다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1차 포로 때는 BC 605년경 다니엘과 귀족,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오늘 배우게 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등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BC 597년경이고, 3차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 586년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만에 1차, 2차, 3차 포로로 돌아와서 그 백성들이 다시 유다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또 그 뜻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약 2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구조 총 48장까지 있는데, 우리 지난 달에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 좋겠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심판과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과 그 백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의 나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33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놀랍게 회복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 온전한 그 성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오늘 말씀, 환상이 또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는 내용과, 그리고 33장부터 39장까지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 그리고 새 성전의 환상, 이 세 가지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는데 1장 4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환상 가운데 아주 영화롭고 어미로운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불이 번쩍번쩍, 빛이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 속에서 내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모양이 어떻게 있는지는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글만 읽으면 전혀 생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다른 성경학자들이 그림을 그려본 것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된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이 번쩍번쩍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 단새가 있고 네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사람의 형상이 있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때 나타난 것인가 라고 하면 1절, 2절을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된 해고, 그리고 포로 수용소인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번쩍번쩍하는 것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 가운데 한 생물을 보니까 그 생물 얼굴에 네 얼굴이 있고 또 네 날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리는 곧은 다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번쩍번쩍 빛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은 다리에 송아지 발바닥, 광낸 구리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서 그려본 것입니다. 똑같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모습이 아닐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얼굴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각 생물에 얼굴이 4개 있고 날개도 4개 있는데 또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날개는 서로 다 연하였고 갈 때는 한꺼번에 가고 또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날아가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모양, 네 생물의 얼굴에는 네 형상의 모습이 있는데 앞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또 왼쪽은 소의 얼굴, 그리고 뒤에는 독수리 얼굴로 해서 사면을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상으로 얼굴을 보여있는 독특한 모습의 그 천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는 어떻게 됐는가? 아까 넷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날개 넷 중에 둘은 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둘은 몸을 가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다라고 하면서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나며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고 있는 번개같이 빠르고 또 신속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 곁에는 바퀴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물 곁에 바퀴가 있는데 땅에 이어지는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홀같이 보인다. 그리고 그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는 땅에 연하고 있으면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그런 구조의 모습들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물 머리 위에 네 생물의 머리 위에 뭐가 있는가?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가 있다. 궁창 위에 형상이 있고 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모양같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그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생물이 나타나는데 네 생물은 네 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가 그 위에 하늘의 보좌를 모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네 천사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 4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생물, 얼굴도 4개, 또 손도 또 날개도 4개 이렇게 계속해서 4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 땅의 숫자는 4. 동서남북 네 귀퉁이를 뜻하는 것은 4고 하늘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3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모든 것을 합하여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완전수다라고 상징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4라는 것은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또 살펴보는 그 땅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날개 4개가 서로 연하고 일제히 앞으로 공께 행하고 뒤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실행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리가 곧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송아지 발바닥 모양이었는데 힘이 있고 꼿꼿하고 안정하게 그 일들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네 얼굴이 있습니다. 앞쪽, 옆쪽, 그 다음 뒤쪽 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기한 모양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괴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각각의 그 역할들,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천사들이 사람처럼 지혜롭고 사자처럼 힘이 세고 소처럼 열심히 섬기며 독수리처럼 빠른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지혜가 많고 사자는 힘이 세고 용맹하고 소는 맡긴 일을 아주 열심히 수행하는 일들, 독수리는 아주 날렵한데 그 모든 것에 뛰어난 것을 갖고 있는 머리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그 사람들, 그 천사가 어떠한 모습일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궁창이 있고 또 번개가 있고 불이 있고 또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고 무지개가 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순결이 불타는 정의와 함께 드러나는 모습으로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퀴, 땅에 연하고 있는 바퀴가 있고 그 안에 또 바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바퀴는 심판하고자 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며 심판의 에너지가 크고 확실하게 진행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뜻하는가? 왜 이것을 처음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도 그 배경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에스겔은 유대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아니면 포로에 붙잡혀가 있습니까? 포로에 붙잡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을 내가 여기 있는지도 알지 못할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지도 잘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그 장소에서도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들을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계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뜻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 생물들 그리고 바퀴,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그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같은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영광과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들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도록 하셨을까? 그 사명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나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어떠한 명령을 하셨는지,
어떠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는지 그것까지 아는 자가 되야 될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또 모든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를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장부터 32장까지는 큰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 그 열방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심판받은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가장 확실한 환상이 무엇인가?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환상을 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3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7장 우리 1절부터 3절 37장 전체 내용인데 다 읽진 않고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3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신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골짜기 가보니까 뼈가 가득한 것입니다. 뼈가 다 말라서 정말 살 수가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수많은 뼈가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말라 비틀어 있는 뼈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에스겔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생기가 돌고 큰 군대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건너뛰어서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말씀하자 생기가 임하여서 그 큰 군대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여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정말 마른 뼈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큰 군대를 일으키신다라는 것들을 이 마른 뼈의 회복을 통해서 마른 뼈가 다시 큰 군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으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지, 그렇게 복음운동 또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그 백성들의 정성과 또 마음을 갸륵하게 보아서 이제 됐구나,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잘 믿겠구나, 그 모습을 보시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런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나 그러나 내가 말씀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서
다시 회복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회복시켜 주신가. 이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환상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36장과 함께 읽어보면 더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36장에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절기 때 많은 양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처럼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선언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시고 그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6장과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 40장부터 48장까지는 다시 회복시키신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가운데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성전의 환상은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도록 했는가? 우리 지난달에 한번 봤지만 우리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의 내용들 에스겔을 보여주신 성전의 모습들인데 40장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설명할 때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성전 사방에 담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선 작아 보이지만 3m가 되는 아주 높고 두꺼운 그런 담입니다. 동쪽 문부터 설명을 하고 있고요.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이도 정확하게 규격하게 되어 있고 또 들어가는 물 가운데 문지기들이 머물 수 있는 방들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들이 규격도 참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들 눈으로 익혀놓으면 나중에 에스겔서를 읽을 때 특별히 40장부터 42장 읽어나갈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데 눈으로 익혀놓으면 이거 지금 여기를 말하는 곳이나 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눈으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대략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열심히 성경을 차곡차곡 읽어가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놓은 것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지기의 방들이 있고요. 그 문에는 또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높이도 상당히 높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 길이가 26m, 높이가 대략 30m 정도 되는 문이 동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또 남쪽에도 있고 3개의 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려나무가 몇 개 있는지는 표시되지 않았는데 종려나무가 3개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뜰에서 안뜰과 그 뜰의 사이에 경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30개의 방이 동쪽과 북쪽과 남쪽 10개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뜰과 바깥 문까지 그 뜰이 또 하나 있고 너비가 50m 정도 되는 것입니다. 북쪽과 동쪽이 같고요. 그리고 북쪽 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북쪽 문은 동쪽 문 그리고 남쪽 문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깥 문이 있고 성전 제일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동일한 규격으로 두 겹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쪽 바깥 문에서 들어가면 안쪽 뜰로 들어가는 문이 또 있고 또 제단으로 또 안뜰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몇 개가 어떤 방식으로 그려져 있는지는 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번제물을 싣는 방이 있고 또 그 안쪽들로 들어가는 분에는 성전 속죄제, 속건제의 희생례를 적게 하는 그런 상이 있고 양쪽에 상이 2개씩 있다라는 그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만들고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주일 설교 때 한번 봤으니까 조금은 익숙하다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눈으로 봐주시고 에스겔서를 읽을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의 방이 있고 또 북문 곁에 또 남문 곁에 또 방이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들에 가면 제단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소로 들어갈 때 큰 기둥이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규격도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척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대략적으로 그냥 절반 나눠서 미터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절반으로 나눠서 미터로 환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비가 5척이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2.5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성소가 있고 성소는 40척, 대략적으로 20m, 너비는 20척, 대략적으로 10m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두께가 1m, 문통로가 3m, 벽 넓이는 3.5m 정도 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전의 길이, 성소는 10m, 10m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전 3면에 골방들이 3층으로 있는데 총 30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방의 크기도 다 다른데 각 층마다 다른데 제일 아래층은 좁고 그 위로 갈수록 넓은 모형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래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골방의 그 높이도 2.5m나 떨어져 있는 높은 곳에 이 성전이 지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골방 3면에 10m 되는 정도의 길이에 약간 떨어져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골방 문은 다 빈터로 이렇게 향하도록 되어 있고 빈터의 넓이는 약 2.5m로 그 높이가 같은 모양으로 사방으로 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 편에는 또 건물이 있는데 두께, 또 길이, 너비 또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북쪽과 남쪽에 또 부속 건물들이 있는데 그것도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전체 길이, 전체 넓이도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창과 회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사람의 얼굴 또 하나는 사자의 얼굴에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는 네 형상이 있었는데 그 천사의 속성, 성격들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2장 성전 위쪽 북쪽으로 가면 또 공방을 앞뜰을 향하여서 북쪽 건물들이 있는데 북쪽 건물도 성전의 그 규격과 똑같은 크기로 약 25m 정도 되는 그런 길이에 3층짜리 회랑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100척, 50m, 문들은 북쪽을 향했다 되어 있고요. 위층은 다락하고 다르게 가장 좁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앞을 향한 박은 100척, 거기 반대는 50척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거룩한 방이어서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먹는 소제, 속죄제, 속건제를 거기에 두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살펴보니까 마당의 길이가 500척, 약 250m, 또 이렇게 사방 정사각형으로 된 것을 보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모습들이 특징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외부로부터 내부의 각 부속 건물을 아주 구체적으로 측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략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각각의 규격들을 다 알려주고 또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공통적인 것, 이전 성전과 새 성전이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성소와 지성소 그 새겨진 문양들은 이전 것과 거의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 드리는 곳이라는 것들이 변치 않고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도록 생각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은 달라졌습니다. 많은 부분은 달라졌는데 특별히 동북남으로 향한 문이 있고 또 부속 건물과 장소가 많아졌고 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47장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 벽의 기둥 높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이 아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정방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속죄 사역이 모든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라는 구속 섭리를 가리키고, 또 성전은 악하거나 속된 것이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완전 보호의 성전이라는 것을 정방형, 네모 반듯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47장에 잘 멋있게 지은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이 나오는 것은 우리는 이제 건물 지어놓고 물이 어디서 나온다 그러면 부실 건물이다, 어떻게 물이 셀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이 처음에는 조금씩 나오다가 더 측량하면 더 멀리 가면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주변에 그 식물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그 생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 많이 표현되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고 영생을 얻게 될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성전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하는구나 이런 정도로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에스겔이 처한 상황, 역사적 배경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성전이 무너진 상태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2차 포로로 끌려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완전히 없어져서 이 백성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성전이 있어서 그나마 위안을 갖고 있었던 그런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과 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새 성전을 짓도록 할 것이다. 그를 통해서 회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과 또 능력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대단히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많이 졸릴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과 또 성전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구원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잊지 않고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또 깨달아서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 우리가 또한 성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각자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성전이 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온전히 이루기에 힘쓸 수 있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굳게 믿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낭망되고 좌절될지라도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잘 이해하며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찬 예식과 또 종교개혁 기념 강좌 두 번째 시간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종교개혁 정신들을 우리의 삶으로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